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을 돌보는 구해성사의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식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관찰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악을 잘 간파한다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기도에도 맨 마지막에 어디서 구해달라고 하죠? 악에서 구해달라는. 도대체 악이란 무엇일까? 우리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왜 나에게 볼 수 없는 눈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좋은 땅을 디딜 수 있는 발도 주셨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영적 식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의식 성찰을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영적 식별, 또 영의 식별, 양심 성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찰은 사실은 식별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찰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거라면은, 식별은 사실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찰은 지난번도 이냐시 영신 수련 우리 의식 성찰에서 5가지 기억나시죠? 처음에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은총을 청한다고 그랬죠? 뇌의 죄와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은총을 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성찰이죠, 그죠? 나의 생각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결심. 다시는 이런 일에서 일어나겠다는 결심과 주님의 의도로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성찰은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별은 뭐냐면은, 식별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식별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주님의 눈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 말씀으로 식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성찰과 식별의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문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번 인생을 살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때는 빗장 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는 그 깊이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깊이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적 식별에서 문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한다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악이 뭐냐, 또 원수는 누구냐 하는 관점인데, 여러분, 악을 잘 간파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원수를 잘 해가지고 분석해서 잡아놨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식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다가 내가 악화가 돼. 예. 뭐라고 그랬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악과 이런 관계들인데, 결국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36개 주량랑, 이게 최고의 방법. 악을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 내가 악보다 내가 더 세져야 돼. 그죠? 그럼 내가 악을 이겨내려고 악보다 세지면 내가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많은 사마귀 교부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을 발견했으면 싸우지 마라. 왜? 악하고 싸울 만큼 우리가 성덕으로 거룩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핑계대.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악을 간파하는 게 중요하지,
간판만 하면 그건 이긴 거예요. 바라만 보면 이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독일에서 그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가스실을 내서 죽이고 또 기차 안에서 시설 만들어 죽이고 한 그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이히만이라고. 아이히만. 이 사람이 600만 명을 가스실, 뭐 기차 다 시설 만들어 놓고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멋진 시설과 이런 그 가스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을 다 해결했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히만은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악마입니까? 악마예요? 확실합니까? 이렇게 죽여놓고서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자 신분 세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아르헨티나로. 신분 세탁하고 아르헨티나 도망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죠?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가서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이히만을 잡아와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르헨티나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국제법상 문제가 있지만 몰래 가가지고 잡아와서 현행범 같이 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어요. 세계 초미의 관심이 아이히만 6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은 도대체 악마일까 인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느라고 그 아이히만이 딱 등장하는 첫 순간을 기대하게 다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달렸어요? 악마는 뿔 달렸다며. 안 달렸어요? 예. 그래서 식별을 잘해야 된다니까.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히만을 딱 법정에서 첫 얼굴로 화면을 딱 비쳤을 때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인간의 얼굴이었고 거기에는 그렇죠. 그 말을 잘하셨어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악은요, 뿔 달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악마적인 흉포성을 지닌 자가 아니고 평범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요, 시킨 대로 하는 어떤 사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할 능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관료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자가 악마입니다. 어떤 생각?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구분을 모르는 생각이 없는 관료 악인 거예요. 600만 명을 그렇게 생각 없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유죄죠.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600만 명 유대인들을 정말 학살한 그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이 아이히만이 평범한 관료의 얼굴이고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생각 없는 관료, 전형적인 악이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에 대한 이해,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학자들마다 여러 다른데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사실은 바오로의 이제 인간관에서 나타나요. 바오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에 대해 삼중 구조를 얘기했다.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구조는 영과 육이에요. 그죠?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인간관인데 바오로 사도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그다음에 이제 마음 또는 정신과 혼과 같은 머리 그다음에 육으로 형성된 혼합체다. 이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더 심화해서 제 생각에는 이 푸시케 정신과 마음을 사실은 에고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푸네오마라는 영의 관점을 그 초자라고 이제 슈퍼에고로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소마라고 하는 육 몸이죠. 몸을 이제 그 에고라고 그 이드라고 보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발전을 또 어떤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내면 아이 들어보셨죠? 내면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외면 아이도 있겠죠. 외면.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보통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아이의 모습으로 있다고 그래서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고, 외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랐을 때에 뭐 말을 표현 좀 그렇지만 균형 잡힌 그런 외면의 아이. 그리고 또 한 존재는 지금의 나. 이렇게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심리학 같은 거를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일관성적인 그런 통찰들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가치랑 유사한 점들은 외면이든 내면이든 지금의 나든 간에 그게 만나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느냐, 그것조차도 너 왜 그랬느냐,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 치유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분석적인 그런 치유의 방법은 뭐냐면 자꾸 필터링 하는 것 같아요. 필터링. 이 물 속에 잉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두워지고 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꾸 필터링으로 걸러내는 거. 이게 이제 심리 분석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은 뭘까요? 자꾸 위에다 물을 붓는 거, 새물을 계속 부어요. 계속 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치유의 방법은 상당히 트라우마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정적인 걸 자꾸 벗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교적인 치유의 방법 뭐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면을 자꾸 발견하면서 축복 형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흙탕물일 경우는 계속 새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새물. 하느님의 축복, 은총 계속 받는 거. 그러면 본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나눈다면은 내가 악의 유혹을 받았든 내가 또 악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생각에 악이 들어왔다. 몸에 무슨 병이 걸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융합해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는 육적인 것은 의학적으로, 또 정신적인 것은 뭐 정신의학적으로, 영혼의 문제는 우리 또 영적인 걸로 같이 서로 그 협심을 해서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같이 응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같이 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소통을 하면은 당연히 옆 사람하고도 그런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 초기 교회도 영적인 동반자, 영성 지도자죠. 영성 그 동반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악령과 직접 싸우지 말라.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그 임상실험 같이 순수한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식별력은 악을 이기는 식별력이지, 악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지 악과 싸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기는 능력이지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고. 이기는 것은 이겨낸다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악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지 죽어라 했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인지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내 생각과 감각과 마음에 있는 악한 모습과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죠. 바라보고 식별은 뭡니까? 주님에 의탁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수도자들은 악령을 만났을 때 직접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괜히 싸우다가 욕하면서 더 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자녀 키울 때 친구 잘 새겨라, 또 나쁜 친구도 놀지 말라 하는 것이 일종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네, 나왔잖아요. 근데 악마는 이렇게 뿔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아이만을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과 많은 관찰을 통해서 식별을 하는 건데,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우선권으로, 말씀으로 식별하는 거고, 또 내가 자세히 바라보면서 식별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보고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철석까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식별의 대상이 뭐냐? 생각이에요. 계속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말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밖에서 와요. 그것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고요. 그죠? 또 악마로부터 온 것도 내 생각이에요. 따라서 안테나가 있으면 두 가지에서 말씀에서 오는 좋은 생각, 악마에게서는 나쁜 생각,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들어오는 이런 안테나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대하며 싸우는 인간 본질의 적. 영신수련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뭐, 두 개의 깃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루치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영성가들은요, 영적 동반자들은요, 누가 영적으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 이렇게 오시면 반대를 암시하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악마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마가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향해서 반응하는 내 생각을 바라보라는 거지.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악마랑 직접 싸우지 말고 악마에 대비해서 반응하는 내 영혼을 관찰해라. 내 영혼. 대상들에게 반응하는 영혼을 관찰하는 것이 이게 영의 식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악습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또 그런 방법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다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칠죄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칠죄종. 왜 칠죄종일까요? 럭키 세븐? 본래요 이 8가지의 나쁜 생각과 칠죄종이 같이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8가지 나쁜 생각은 동방교회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발견했어요. 그것이 서방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칠죄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기원이 됐죠. 8가지 나쁜 생각은요. 첫 번째가 탐식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동방교회에서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멀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최고의 그 나쁜 악습이 교만이고 칠죄종은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죠? 교만이잖아요. 그죠? 칠죄종은 교만이.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교만은 가장 멀리 있는 그 우리를 괴롭히는 숨어서 괴롭히는 죄고 칠죄종은 우리 그리스도교 서방교회에서는 가장 전면에서 칠죄종 그 죄의 대마구다.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그런 그 마귀다 하는 그런 측면들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악에 빠지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싶죠, 그죠? 악에 빠지지 않는 비법은 뭐냐면요. 악이 생각에만 남게 하면 돼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이거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악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면요. 생각으로만 남게 하면 돼.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하려면 쉽지 않지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탁한 생각에서 맑은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한데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간단한 방법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만 남게 하면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뭐 뿔 달리고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그 도깨비는 좋은 건데 도깨비가 아니라 그런 사탄이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그러면 우리가 매번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들이 그리스도교 발전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악이 무엇이고 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많은 교부들이 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이 있어요. 악은 어쨌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다. 결핍. 그 무슨 결핍이냐?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의 결핍이 또 악행을 행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결핍. 부유함의 결핍, 행복함의 결핍, 인내의 결핍. 모든 것들의 소중한 것들의 결핍이 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만은 뭐가 부족했길래 그런 짓을 했냐? 더 연구해 봐야겠죠.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교부 시대 때 거의 500~600년 동안 수많은 교부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결핍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죄. 원죄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죄예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없이 내려온 죄라 원죄를 어떻게 표현하면 짊어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병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짊어진 병이야. 그죠? 환경병.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뭔가의 결핍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랑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결과입니다. 사랑 중심이면은 그렇지 않은데 7조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과 나눴던 그 대화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야. 대화할 수 있죠. 그죠? 언제부터 죄일까요? 언제부터 악한 짓을 한 걸까요? 대화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마음은 불편해. 그러니까 마음은 탁해. 그러나 언제부터 죄고 언제부터 악과 연동이 되는 거냐 하면은 동의예요. 동의. 계약을 해서 도장 찍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만 남게 되면 죄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실제의 그런 차원에서 이런 8가지 생각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의 나쁜 생각 8가지의 나쁜 생각은 탐식, 음욕, 탐욕, 낙담, 분노, 태만, 허영, 교만. 출제종은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유사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 왼쪽 8가지 나쁜 생각은요. 주로 어떤 거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결핍의 그런 모습도 있는 거고. 근데 오른쪽의 출제종은 뭐 서로 유사한 그것도 있지만 대상 관계와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요. 교만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죠? 악마는요, 교만 중에 교만 왕이야. 어느 수도자하고 마귀가 싸웠대요. 최고의 교만 왕이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단식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했는데 마귀가 물어봤대요. 당신 수도자로서 일주일에 단식 몇 번 합니까? 저 일주일에 단식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죠? 나는 말이야 아예 밥을 안 먹어. 이겼잖아. 그죠?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 묵주기도 몇 번 하셔? 저 일주일에 5단씩 해서 35단, 50단 합니다. 나는 묵주기도 하루에 1000단씩 해. 이기려고 하는 거겠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몇 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수도자가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나는 잠을 안 자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최고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인색, 음욕, 분노, 뭐 분노 같은 것도 대상 관계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하는 거죠. 질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들여다보고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거. 에바그리오는요, 사세기인 영성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악한 생각, 다시 말해 모든 악마적인 생각들은 내 영혼 안에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런 악한 생각이 날 침범 못하게 이제 빗장을 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악마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 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악한 생각은 죄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악한 생각, 죄의 씨앗이다. 반대로 그러면 선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미덕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생각만을 아까 얘기한 사랑 중심에서 자기 위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결핍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수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의식 성찰이기도 하고 또 성찰, 식별이기도 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 탐식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8가지 악습에서는 탐식이 있고 또 7죄종에서는 탐식이 없네요. 그 뭐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먹는 걸 많이 먹나 봐요. 그죠? 근데 7죄종에서는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 때 동방교회에서 초기 천년에는 이 탐식에 대한 걸 어떻게 얘기했냐? 에바그리오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광야에서 유혹받은 게 3가지예요. 탐식, 탐욕, 허영. 사탄이 예수님한테 빵을 만들려고 그랬죠? 뭐를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가뜩이나 40일 굶어서 웬만하면 빵으로 보이는데 빵으로 만들으래. 이게 이제 탐식. 또 이제 여러분 누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에사우가 야곱한테 먹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많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탐식죄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예를 든다면. 그러죠? 요즘에 우리나라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가 탐식병에 걸렸다는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탐색 좀 하셔야겠어. 이렇게 카시아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면 음식에 만족한다.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이야말로 열정의 시작이다. 열정은 나쁜 건 아닌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은 생각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시작이 좋은 하느님의 생각을 시작했지만 내 열정이 하느님 생각을 먹어버려가지고 내 식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열정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열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딱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 훌륭한 우리 그 은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은사님 밑에 이제 우리 제 동창이 이제 보좌 신부로 갔는데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이제 부제들이 많이 인사도 와요. 근데 한 번은 부제님이 어떻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냐면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이요 여기 근처에 이 볼 일이 있다가 신부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 오러 온 것이 아니고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인사 올 목적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잖아. 사실 그는 나 인사 안 받아드리니까 돌아가시게. 그런 거였어요. 조금 좀 깐깐하시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거기 보좌 신부님이 그런 거. 아, 신부님 왜 돌려보내세요? 인사로 왔는 부제님들은.
아, 나한테 인사가 온 게 아니라는데 여기 일보러 왔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평소에 신부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기서 일보러 와서까지 신부님께 인사를 합니까? 꿈보다 뭐가 좋아야 돼?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고 생각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맞거든.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했으면 또 불러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다시 오라고 그래. 이게 열정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번 감정적으로 상해서 갔다 오면 그다음에 회복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신부님은 그렇네. 자기 생각에는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부자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많이 생각해왔고 들린 길에 인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다시 오라고 그래. 점심 먹고 다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감정 끊어버리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순수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가는 우리가 유혹받기 쉬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악마들이 사탄 장난질을 하거든. 인간적인 섭섭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같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탐식도 역시 너무 음식에 치중한다고 하는 사실이 초기 교회 때에는 하느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들이 이제 초기의 수도자들의 그런 그 수련 방법이었는데 초기 수도자들은요 탐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겨내고자 했냐면요 정해진 식사 시간보다 먼저 먹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방법이죠. 정해놓은 시간보다 미리 먹지 마라.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12시간인데 12시인데 10시에 다 먹잖아. 뭐 이런. 그때 우리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배고파서 식사하세요? 아니면 때 되면 식사하세요? 그죠? 배불러도 때 되면 또 드세요? 저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제가 조금 노력을 해봐가지고 배고파서 먹더라고요 저는. 예. 그전에는 때 되면 먹었는데 물론 그 때에 배고프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맛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보면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음식 얘기해.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나눔의 생활도 탐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 가치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울을 한번 얘기해 볼까? 분노와 연결될 수 있지만 우울을 한번 얘기해 보면 우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박탈당할 때 우울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 죽겠는데 그걸 막 박탈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노여움의 결과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과 노여움은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또는 무엇에 의해서 좌절감을 당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좌절감을 당했고 어떤 것으로부터 좌절감을 당했느냐. 이것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랬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하느님과 관련된 참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대상에서 육적 좌절감인지. 대부분은 이제 후반부가 현실 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이제는 천천히 갈 필요가 있죠.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못해서가 아니라요. 옛날에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서 생각 내려놓고 계속 일하면서 갔어요. 이제는 행동을 좀 내려놓고 자꾸 생각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감정도 존중해 가면서 BTS가 유명한 노래 있잖아. 뭐예요? Love Yourself. 그게 본래 예수님이야 또 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국 그 죄에서 우울함이 오는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성 생활에서 우울함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지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결책이 뭘까? 여러 가지. 뭐 일반적 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뭐 동요를 불러라. 그죠? 여러 가지 처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교의 가치 안에서 왔던 것들을 이 분노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분노도 우울과 관련된 부분인데 분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급한 데서 일어나요. 너무 급해. 현대는 얼마나 급합니까? 서두르는 데서 분노가 분명히 빨리빨리 하는 데서 굉장히 일어나요. 성급함이 끌어오르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혹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이죠. 따라서 슬픔도 그렇지만 특히 우울도 그렇고 분노는요. 성급함에서 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바라볼 거예요. 뭐가 내가 성급했는가. 분노에도 착한 분노가 있지만 그건 뭐예요? 악마를 이겨내는 분노죠. 그건 뭐 의로운 분노는 뭐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그런데 성급함이라고 하는 힘은요. 악한 생각을 사실은 파괴하는 위대한 좋은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아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과 구별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분노를 하는 것은 저도 쭉 사람들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체질상 분노하면 저는 너무 안 좋아. 근데 어떤 체질은요. 약간 분노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해. 그러니까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참지 마세요. 예. 참을 걸 참아야지. 예.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영적 식별에서 중요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낄낄 빨빨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 때 끼고 낄끼 빠질 때 빠져라. 빠질 때 빠져라. 빠빠. 낄낄 빠빠. 안 그러고 반대로 낄 빠빠끼라면 안 돼.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고. 그래서 이건 조절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화를 내지만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참아서 병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해서 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내 스스로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를 경우에는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은 거의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를 수 있죠. 시편 4편 4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노여워하여라. 그러나 죄 짓지는 말라. 필요한 노도 있거든요. 분노도 있어요. 불의에 막 우리가 저항하는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 중에 짜증이 나면은 짜증나게 하고 또 눈앞에 상처 준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고 밤중에 끔찍한 공포와 꿈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이 분노는 우리 마음의 정상적 활동인 관상을 방해합니다. 또 노여움에 대한 이 기억이 기도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또 있지요. 바로 증오와 연결된 분노예요. 제가 많이 보니까 결핍이 우리가 악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결핍 중에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증오이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감정적인 트라우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성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거짓 열망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울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화의 부분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또 우울하고 하면은 시편 기도를 드리세요. 시편 기도. 수도원과 신학교에서 아침마다 왜 시편 기도를 하겠습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도자들이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옥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시편 기도는 탄원 기도예요. 외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와 우울을 위해서 동요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시편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시편기도를 같이 부르는 것이 훨씬 좋고 노여움에 대처하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내 수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 수련.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한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인내 수련을 할 수 있는 부분, 인내를. 그러니까 참을 걸 참아야 되겠죠. 너무 참아서 병되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안 참고 조급한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내 수련을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여유 있게 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노여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선을 베푸는 거라고. 자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나머지 교만이라든가 중요한 거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원수는요, 사랑해야 할 사람, 결국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이라는 실체입니다. 이겨내야 할 것은 생각과 죄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끌려온 실망들이 있어요. 또 거짓 감각, 속임수들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끌려온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병이지만 치유가 가능해요. 이런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영적 동반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실망들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섭리로 치유가 돼요. 또 거짓 감각들, 속임수의 감각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체험에 너무 빨리 도달하기를 조급하게 바라지 마라. 아까 의식성찰 기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생활에 필요하고. 그러면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뭐냐? 평범한 영혼 상태,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 관찰은 악을 간파하는 것이지 악을 찾아내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마에게도 발견했으면 악마에게도 겸손하면 물로 가요. 악마한테도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의 주적이다. 없애야겠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악화돼. 정확하게만 간파하면 36개 주량나가면 안 보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어떤 무시? 개무시하면 돼. 분명 근데 착각을 하면 악이 아닌데 악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식별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영적 건강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수련을 각자가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면서 실제적 생각에서 조금 우리가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7가지든지 8가지든지 그 뿌리와 최고의 큰 우리 죄악은 교만이라는 것. 다른 걸 다 없애도 교만을 없애지 않으면 또 싹을 키우고 또 키우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악과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악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제목도 영혼 관찰이라는 말을 썼고 영혼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악을 간파하라고 했지 악을 죽여라 없애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악이라는 실체는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분명히 악마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대처는요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악마의 역할이 아닌데 악마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별은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런 악마의 현상들, 마귀의 현상들 구마한다 해가지고 조금 간질병도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정신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마다 그런 특별히 그런 관리 또는 도움을 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에서 멀리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영혼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일단 악에 대한 것들을 간파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라는 뜻과 관계돼요. 그런 점에서 악에 집중하지 말고 선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를 말씀드렸고, 사세기 교부들이 얘기한 것처럼 악령과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악한 곳에서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죠.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헬프미 하는 것처럼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부르짖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악에 관심 두지 마시고 선에 관심을 두시고 또 영성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침 기도로 끝낼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